알면서도 다시 하게 하면 마치 이것과 똑같아. 삼형제에서 손 좀 잡아줘. 알면서도 내가 이 손 붙잡고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 근데 이 힘은 어떻게 해? 땡겨. 안 딸려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땡기고 있는 힘이에요. 알면서도 한다는 게. 뿐만 아니라 막아도 우회해. 이 손을 내가 안 잡아야지 하는데도 또 잡게 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 놓긴 놔야 돼. 놔줘 안 놔줘? 저 좀 보세요. 이 손은 이렇게 잡은 손이 아니에요. 이런 손이에요. 잡아보세요. 이런 손이에요. 놔보세요. 사탄은, 악은 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나는 놔도 안 잘라. 그래서 이 힘은요, 존재입니다. 존재. 중독이라고 하는 큰 힘이 나한테 작용하고 있을 때 그 힘을 존재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존재예요. 기가 막히게도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이 아니라 이렇게 맞잡고 있어. 처음에 내가 그 손을 잡았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손을 놔. 근데 죄는 이 손을 놓지 않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이 힘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요, 힘 대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죄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죄악과 힘으로 맞서 싸우는 거는 되질 않아요. 정신적인 힘, 심리적인 힘, 육체적인 힘, 에휴, 다 해봤어. 안 돼. 다 실패.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 내면에 질문이 생겨요. 나는 SNS에서 무엇을 찾고 있지? 인정받고 싶은 건가? 그들과 연결되고 싶은 건가? 뭔가 그 쾌감을 주는, 기쁨을 주는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싶은 건가? 스스로 계속 내면에 질문이 생겨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을 해도 그 대답은 내 인생에 그다지 의미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 실제로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도 하고 우회해서도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칭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 죄 가운데서도 그 칭의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죄의 행위를 반복해서 해요. 죄의 행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꾸 봐요. 혐오와 수치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나를 자꾸 봐. 그럼 뭐에 대한 의심이 생겨? 칭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힘도 같이 약해져, 강해져? 같이 약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는 순간 정신적인, 심리적인 힘도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거든. 몸과 정신과 영혼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갈수록 갈등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스스로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그래. 100% 실패해요, 100%. 저도 100% 실패해요. 보시겠어요? 죄악의 다스림과 싸우는 사람들 더 강한 의지를 쓰려고 해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끊으려는 싸움. 이번에도 못 끊었네. 또 어떡하지? 이번에는 5번만 해야지. 이번에 2번만 해야지. 이번에 1번만 해야지. 다 소용없어요. 1번만, 2번만
한 열흘,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쾌감의 불이 딱 켜지면 한두 번 하던 사람이 금방 100번이 돼요. 이게 중독이에요. 전에 하던 것보다 더 하게 돼요. 왜? 여기 안에 그동안 참고 견뎠던 그 고통이 공허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걸 다시 채우려면 전에 50번 하던 사람은 100번을 해야 그 공허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복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다시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스림 안에는 아까 유리자매가 말씀하신 말씀 들어있어요. 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다스림의 통치의 방법, 기도가 들어있어요. 또 찬양이 들어있어요. 또 예? 성찬도 들어있어요. 또요 섬김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째로 종합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서로에 대한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독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기반을 쌓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중독을 끊을 수는 없어요. 왜? 생활에 관여가 되는 게 어려우니까. 다만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내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주중에 신방하고 만나야 돼. 이번 주에는 얼마나 했어? 가서 물어봐야지. 요즘에도 지금 게임 계속하고 있나 보지? 가서 물어보고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이 예배의 공간에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의 시선 앞에서 나의 무너진 결심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명진이 형제처럼 경험이 많은 친구가 그럼 다음 주에는 얼마나 할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한 주 쌓이고 두 주 쌓이고 세 주, 네 주 쌓이면요. 이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대감 그리고 축복 이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독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질 수 있게 돼요. 그런 게 없이 고독하게 골방에서 혼자 기도만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할까 봐 성도들이 알까 봐 창피해. 말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더 수치심이 커져. 그리고 자기 혐오는 더 커져. 왜? 100% 한 방에 조절되고 한 방에 끊어지는 상황은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5번 하다가 4번 하고 4번 하다 3번 하고 3번 하다 2번 하고 하는 때 쾌감이 생기거든. 이야, 나도 끊긴 끊을 수 있나 보다. 근데 어떤 날은 3번 하다 2번 하다 나중에 또 4번 했어. 5번 했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좌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합격이야, 탈락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얘기는요,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나를 그 안에 드러내고 성도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믿음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해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끊으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회하고요. 복음을 붙든 사람은 방향이 바뀝니다. 죄와 싸우는 죄에 집중되어 있는 내 이 삶의 방향이요. 시선이 딱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 찬송, 기도, 예배, 성도들의 교제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성원자매가 지난번에 유리자매 집에 같이 집사님 같이 가서 이렇게 교제했던 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뭐 그런 게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온 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성원자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성도의 교제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 성원자매 어디 갔냐면요. 제사 지내러 갔어요. 가족들, 강화가 아버지 고향이신 것 같던데 강화에 가족들 제사 지냈는데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제사 지낸다고 가족들이 주일날 간대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왜 물어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가야지. 그 모임에 가야지. 가서 제사 때 절하고 오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러나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서 가족들하고 무리를 일으키면 안 돼. 야, 너 그 교회 가서 이상해졌어. 너 가지 마. 이걸 딛고 가족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언제 가능해요? 처음부터 가능해? 교회 몇 번 나오다 아예 못 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이 우상성 숭배를 하고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는 그 성도 한 사람의 개별적인 문제라 길게 보고 개입할 생각을 해야지. 단번에 그건 죄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에 못 나와. 그리고 나서 아예 못 나와. 그럼 누가 책임져? 교회 목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난 제대로 가르쳤으니까 내 할 바를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못 나오는 건 누구 책임인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매가 가족들하고 관계를 잘 하고 오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서 절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왜? 아예 모르거든. 그런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아예 모르거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올 거야. 대신 가족들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오면 안 되지. 그래서 성원자매가 실제로는요. 여기에 와서 성도들 앞에 자기의 결심과 현재 SNS 하고 있는 증상을 같이 얘기하고 간증하기로 했는데 오늘 못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눈의 언약. 특정한 앱, 시간대 차단하고 그 시간에 할 것을 준비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게 눈의 언약이에요. 나 SNS 안 해야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은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택도 없다. 여기 와서 시간대 자기가 맞고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게임할 시간에 다른 거 뭐 할지를 정해놔야 되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 나와서 제가 요즘에 이만큼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창피하고 안 하고 싶고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해야 돼요. 그게 욥기 이런 거예요. 욥기 31장 1절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그런즉 어찌하여 처녀에게 주목하랴. 결혼한 유부남이 젊은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면 눈이 간다 안 간다? 간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이 여전히 결혼을 했어도 쾌감을 주는 미의 아름다움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되고 있구나. 예쁘니까 자꾸 쳐다보고 있네. 이거 아내가 알면 많이 실망하겠지. 이게 성숙한 거예요. 에? 그걸 아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자기가 2번, 3번, 4번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아내가 봤어. 어떨 것 같아? 눈을 바늘로 꼬맬지도 몰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각에서 돌이켜요. 그리고 그 자각을 돌이킬 때 혼자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랬어요. 하나님, 저 아직 연약해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아직 연약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저는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걸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영진 형제, 교회 성도들이 가족 같아요?
근데 왜 시간이 걸려 대답해? 엄청 느렸어요. 어. 천천히.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잖아. 안 창피하잖아. 아, 그 집은 안 그래? 실제로요, 가족들끼리 내밀한 부분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비밀이 아마 가장 적을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교회가 그 정도 가족은 돼야지. 맞죠, 집사님? 네. 근데 교회 비밀이 더 많아. 돈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 여자 얘기하지 마라. 무슨 교회 성도들을 약골로 키우려고 작정들을 하고 10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와서 얘기하는데 매너 있게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성숙함을 갖고 얘기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마음으로 들어야지. 나하고 다르네? 전 아니네? 이거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의 언약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 시간대, 나는 어떻게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눈에 언약, 약속을 걸어놓는 거예요. 왜? 욥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 갈망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충동이 올 때 말씀과 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해야 돼요. 명진이 형제 앞에 한번 읽어줄래요? 여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름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명진이 형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나랑 성경 읽기를 해야 돼. 성경을 실제로 읽고 그 성경의 의미를 가르쳐준 대로 암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성경을 이해시켜 주신 은혜, 맛을 봐야 되거든.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남이 가르쳐 준 걸 외우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너무 그 말씀의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낮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중독을 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교회마다 성경 공부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목회를 위한 성경 공부, 목회를 위한 성경 해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의 본래 하나님의 진의에 맞춘 성경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많아. 솔직해야 되거든.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그게 어렵단 말이야.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요, 큐티에 빠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게 뭔지를 알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에서 딱 시작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 먼저 풀어야 돼 있고 제일 먼저 자기의 중독 문제, 자꾸 반복하면서 짓는 죄의 문제를 그 말씀에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하루를 살게 되거든요. 그게 아침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짧게 한두 마디씩 올리는 걸 보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게 몸에 완전히 체득이 돼야 돼요. 공동체, 혼자 싸우지 말고 매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나누는 과정이 있는 게 책임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가득 같은 공동체예요. 문 목사님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부부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제가 성원자매하고 여기 외우겠어요. 외울 것 같아요. 유나. 재밌으니까 올까? 보고 싶으니까.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신앙이 어디서 성장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요. 타산지석. 옛날 우리 어른들의 말씀 속에 3인행이면 필류아사라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보다 나은 스승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 닮으면 안 되겠는데 스승의 역할을 하죠. 근데 한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 이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이게 필류아사예요. 제가 여기 오면 성원자매가 본받을 사람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면 따뜻해요. 그리고 성원자매가 여기 와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여기 이 교회에 없어. 저 그래서 여기 와요.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혼자 그거를 제공을 못해서 여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섬기는 교회에서 저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양육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황성원 자매를 양육하는데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제가 형제교회를 이용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엄청 커요. 그리고 엄청 감사해요. 적용을 통해서 자기 훈련. 아까 제가 그랬죠. 중독의 사슬의 메인체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고 제목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갈망일지. 성원자매가 지금 잘 못 써요. 일지를 잘 못 써. 얼만큼 했는지 쓰는 게 귀찮고 짜증나니까 잘 못 써. 그러나 일지를 계속 써나가는 게 필요해. 일지를 쓰면 자기 패턴이 어떤지를 알고 자기가 인식하면서 더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두 번째가 주 1회 저하고 이제 상담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짧게 보고하는 거, 요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고립이 아닌 관계 안에서 회복하죠. 그리고 예배 안에서 성도들과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상황을 보고 나누면서 지지도 얻고, 여러 사람의 지지를 얻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 힘이 생겨요, 힘이. 악한 그 힘과 싸울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말씀 읽기로 대체 훈련 해야 돼요. 앱을 열고 싶을 때 시편 1편을 읽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충동 에너지를 은혜의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요. 성원자매 스마트폰 뒤에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잘라서 이걸 핸드폰 뒤에 붙여줬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언제 이 말씀을 읽어? 이걸 핸드폰 뒤에 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하고 싶은 그 순간. 저 좀 보세요. 말씀 마칠 거예요. 성, 도박, 게임, 마약, 술. 하고 싶을 때, 내가 이걸 하고 싶구나. 어떻게 하지? 하지 말아야지. 이거 일주일에 몇 번만 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그 악한 힘과 이 악한 존재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고 싶다. 그럼 머릿속에 불이 딱 켜져야 돼. 성경 말씀. 하고 싶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 행위는 복이
복을 못 받는 거네. 악인들의 삶에 내가 꽤 빠져 넘어가는 거네. 하고 그래도 더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전화하는 거지. 사모님, 사실은요, 제가 쓰레도 지금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 저 단적으로 얘기해요. 알아차리는 그 순간 고통이 밀려와요. 너무 하고 싶고 갈망이 생겨서 몸이 괴롭고 혐오감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시달리는데, 근데 시달리는 거는 인간적인 자기 한계의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 고통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시편 1편 말씀을 읽으면서 입에서 소리 질러 읽고, 이래서도 안 되면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그 힘든 상황을 중독의 행위와 집적 안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방향을 전환하고 내 생활을 그리로 이어가는 게, 이게 중독에 대한 진정한 회복이에요. 사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죠, 목사님. 포기했어, 얼굴이. 석주 아저씨가 마음이 엄청 약해요. 근데 일은 무지하게 잘해요. 친구들한테 마음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 친구가 술을 끊고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빚을 8천만 원 만들었다고요. 1050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거 빨리 팔고 해체한 다음에 시설로 들어가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나와라. 보통 3년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자기 창피한데, 쪽팔리는데 어떻게 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노숙자도 아니고 내가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도 난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석주 아저씨한테 전화해요. 내가 말이야 살고 싶어. 다음 달 애들 대학 등록금 얼마 들어가고 뭐 얼마 들어가고 얼마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어. 그 전화 받으면은 유리자매 어떨 것 같아? 그 다음엔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어저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을 옆에 앉혀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여기서 들으면 기절할 만큼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막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 찜 빼면서 살고 있냐 너. 너 살 길이 있는데 네 체면 유지하느라고 시설에 안 들어가고 왜 힘들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한테 너 짐을 잡고 씌우냐. 다른 친구는 그 사람한테 600만 원 빌려줬어요.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왜 안 갚고 있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갚을 거야! 갚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갚을 건데? 나중에 갚을 거야. 야, 네가 돈 빌려가 놓고 갚는 날을 네가 정하니? 뻔뻔스러워도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들한테 돈 1000만 원 빌렸어요. 그러니까 안 갚아요. 한테 거짓말하고 돈 빌려가지고 그거 갚았다고 그러고 또 주식 투자하고 있고. 에? 그 친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면 당신은 환갑이 되기 전에 전화번호에서 삭제를 당할 거다. 머지않았다. 그 600만 원 빌려준 친구가요. 이 친구하고 어제 장례식장에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걔가 너한테 왜 그럴 것 같아? 말을 안 해요. 그게 중독의 결국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부모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다가 결국엔 자식도 포기하는 게 중독이에요. 신경 못 써.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 그러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요. 그렇게 하기 전에 뭘 시작해야 될까? 회복을 시작해야 돼.
예배 앞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중에 계속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방향이 전환된 삶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중독과 맞서 싸우고 의지로 몇 번 했는데 10번이었는데 뭐 몇 번으로 줄였고 뭐 몇 잔이었는데 몇 병이었는데 이제 줄였고 이런 건 다 소용이 없어. 그런 거는 다 원위치 할 수 있는